저는 신중단에서 기도할 때 외우는 거죠. 화엄경 약찬계를 통해서 화엄경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후에 부처님의 연꽃이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행법, 실천법, 그것을 설한 경전입니다. 자, 화엄경의 방대함은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에는 방대한 화엄경의 이 전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화엄경은 과연 어떤 경전인가? 화엄경에 대한 개요와 함께 오늘부터는 화엄경 약찬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그럼 화엄경 약찬계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 화엄경 약찬계를 공부하려고 이것저것 자료를 찾다 보니까 강의하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고 그리고 자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엄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용학 스님을 찾아뵙고 가르침을 들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무엇인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화엄경의 전체 이름은 대방광불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은 부처님이 성불하신 후에 설하신 첫 번째 경전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대로 나타낸 경전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아는 것이 곧 세계를 인식하는 일이 되는 정말 무한하고 웅대한 세계관이 담긴 경전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를 아는 것이 곧 이 세상, 이 세계를 인식하는 일이다. 즉, 대승경전이 갖는 웅대한 세계관의 기본형이 바로 화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화엄경에는 40화엄경, 그리고 60화엄경, 80권 화엄경이 있습니다. 40권 화엄경은 반야가, 그리고 60화엄은 불타발타라가, 그리고 80화엄은 실찬안타가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글쎄요, 요즘에는 80화엄경을 주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 80권 화엄경은 7처 9회 39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소가 7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9번 설법을 하셨고 39품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처 9회 39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장소가 7곳인데 왜 9번 설법인가? 지상에서 시작해서 천상으로 가셨다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설법을 하시는데요. 지상에서는 정멸도량, 보광명전, 급고도건, 천상에서는 도리천궁, 야마천궁, 도솔천궁, 타화자재천궁, 그리고 다시 보광명전으로 와서 3회를 설법을 하셔서 7처 9회가 됩니다. 자, 그럼 이 80권 화엄경의 설주는 누구냐? 중심이 되는 분은 누구신가 하면요,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설주라고 하는 것은 말씀 설자의 주인 주자, 설하시는 주체가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인공이고 중심이 된다는 건데요.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본체,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9번 법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어떠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법회입니다. 첫 번째 법회는 보현보살님이 등장을 합니다. 보현보살님이 오셔서 부처님의 세계를 설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빛이 발하는 광명의 그 빛을 발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장엄스럽게 펼쳐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 법회에서는 문수보살님이 등장합니다. 고진멸도를 설하시고 그리고 문수보살님께서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세 번째 법회에서는 법회보살님이 나오시는데요. 법회보살님께서는 10주에 대한 법문을 해주시고 네 번째는 공덕님 보살님이 나오셔서 10행에 대한 법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금강당 보살님이 나오셔서 10회항 법문을 설해 주시고 여섯 번째는 금강장 보살님이 나오셔서 10지 법문을 설해 주십니다.
여기까지 뭐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렇게 쭉 이렇게 수행의 계의가 쭉 나오는데요. 이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십지 법문이 굉장히 중요해서 별도로 십지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따로 만들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7회에는 등각과 묘각에 해당되는 그 정각 세계,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가 설해지고요. 8회에서는 보살도를 총괄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회에서 마지막 9회에서 선제동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했던 부처님의 세계와 보살도를 재현을 하고 있죠. 그 마지막에 나오는 보현행원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처음에 등장하신 분도 보현보살님이시고 마지막에 등장하신 분도 보현보살님이시기 때문에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정말 실천, 보살도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경전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대한 화엄경을 저희가 다 낱낱이 볼 수가 없거든요. 80화엄경도 그렇고 뭐 60화엄, 40화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약창계부터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약창계가 끝난 다음에 제가 한번 그 전체적으로 그 각품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약찬계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찬계는 7자 개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9, 770자로 되어 있는데 이 7자 개송이라고 하는 것은 7자씩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방광불, 화엄경 이렇게 또 용수보살, 약찬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자, 119, 770자로 되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대방광불 화엄경은 이 경전의 제목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그 경전이 담고 있는 제목이 담고 있는 내용이 각각 있습니다. 이 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본래 크고 밝고 넓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큰 대자를 써서 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가 맑고 밝고 크고 넓다, 이것을 큰 대자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방은 반듯하게 갖추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볼 때 저 사람 참 품행이 방정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단정한 모습을 방정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그 방자를 여기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반듯하게 갖추어진 것을 방이라고 한다. 광불의 광은 넓고 크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넓고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 대자처럼 대자는 본래 그 본체가 넓고 크고 맑고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면 이 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의 적용 범위가 그만큼 넓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불은 뭐 부처님, 우리의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화는 빛날 화자, 꽃처럼 아름다운 보살행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화자를 쓰고요. 그리고 엄은 그 장엄한데 장엄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냥 장엄하는 것이 아니라 정법의 장엄으로서 원만한 것을 이렇게 그 엄으로 엄자로 표현을 합니다. 경전은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죠. 수트라라고 해서 이렇게 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의 경은 경전이 단순한 이렇게 꿰어져 있는 경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꿰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진리가 끝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경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제목이 탄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용수보살 약찬계라고 나와요. 용수보살 약찬계. 말하자면 이 약찬계를 용수보살이 지었다는 건데, 자, 그럼 용수보살이 왜 나오나? 본래 화엄경은 당나라 때 실찬안타가 번역을 했죠. 80화엄경은 실찬안타가 번역을 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화엄경 약찬계는 바로 용수보살이 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용수보살님은 남인도에서 태어나서요, 마명보살을 이어서 또 대승경전의 주석서를 굉장히 많이 찬수를 하셨습니다. 중간학파를 창시하고 그리고 공사상을 널리 알린 분으로 아주 유명하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나무 화장 세계에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 설법 노사나 석가모니 제열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화장 세계에 계시는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 법을 설하시는 노사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과 모든 열애께 귀의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화장 세계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곳입니다. 화장 세계, 부처님이 계신 정토 세계, 화장 세계, 꽃으로 장엄한 아름다운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화장 세계에 계시는 법신, 보신, 화신 부처님,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과 모든 그 위의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과거, 현재, 미래, 세, 시방, 일체, 제대, 근본, 화엄, 전법륜, 해인, 삼매, 세력고.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시방에 계신 일체 성인이 화엄을 근본으로 법륜을 굴리심은 해인삼매의 힘인 연곤이라, 해인삼매의 세력인 연곤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방 3세 모든 부처님께서 해인삼매의 힘으로 바로 화엄경을 설하셨다라는 뜻인데요. 해인, 해인사의 그 해인입니다. 해인이라는 것은 바다에, 여러분 바다에 갔을 때 바람이 싹 그치고 그러면 어때요? 파도가 일지 않죠?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고요해지고 그럴 때 보름날이야 딱. 그럼 저 하늘에, 맑은 하늘에 그 밝게 빛나는 둥근 달이 그 고요해진 그 파도 위에 그대로 비추어집니다. 말하자면 그 고요해진 바다 위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그대로 사진 찍히듯 도장 찍히듯 그렇게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해자에다가 도장 인자를 씁니다. 그대로 도장 찍히듯이 비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 마음에도 일체의 파도가 일지 않고 맑고 밝고 또한 고요해서 모든 것이 그대로 비추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보현보살 제대중입니다. 보현보살 제대중. 이제부터는 이렇게 딱딱 한 단어씩 7자씩 끊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보살 제대중이 나옵니다. 보현보살과 모든 대중, 보살 대중을 이야기합니다. 보현보살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엄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가장 처음에 등장하신 인물이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십니다. 우리가 보현보살님 하면은 행원제일이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보현보살님은 코끼리를 타고 있습니다. 사자 타신 분 누구? 문수보살님. 코끼리 타신 분은 보현보살님. 이렇게 보현보살님이 처음 등장하고 마지막에 또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화엄경이 실천을 강조한다는 의미겠죠. 첫 번째 설법 장소인 정멸도량에서 보현보살님께서 설법을 하시는데 그 39품 가운데 무려 6품이 설해집니다. 그곳에서 부처님과 부처님 세계의 그 오묘한 그리고 심오한 그러한 공덕을 설해주고 그리고 보현보살님은 또 평소에 많은 보살 대중들을 함께 거느리고 다니신데요. 그래서 보현보살 제대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주묘원품을 보면요. 온 세계의 주인이 되는 이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오묘하게 장엄했다는데 거기에 많은 보살과 호법, 신장, 천왕 등이 다 이렇게 모인답니다. 그래서 보현보살 제대중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집금강신 신중신입니다. 금강절을 든 신중님과 몸이 여럿인 신중님. 그러니까 지금부터 신중님들의 명호가 쭉쭉 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신중님, 신장님 하면 누구죠? 도량을 옹호하는 분들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화엄경에 나오는 이 신중님들은요, 굉장히 신비롭고 어떤 영통한 위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요. 그래서 각각의 신중님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명호를 통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금강신이라고 한다면 신중님 중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분이죠. 금강,
집금강, 금강을 집었다,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금강저를 얘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최상의 무기.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 할 때 배웠죠. 다이아몬드 스토라 할 때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어떤 최상의 무기, 인드라의 무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말하자면 그 금강저를 들고 이렇게 그 누구와도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중님을 말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신중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중님, 금강저를 든 신중님은 굉장히 심성이 견고하고 단단한 것을 상징합니다.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번뇌를 부순다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금강신은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을 따르면서 불법을 옹호하는 신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금강신, 신중신, 그 뒤에 신중신은 도량을 잘 지키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중님들은 모양만 보면 몸이 여럿이래요. 삼두육비라고 합니다. 이제 모양이, 형상이 머리가 3개고 팔이 6개 달린 거예요. 이분들은 옛적에 대원을 성취하고 부처님께 부지런히 공양을 올리신 분이랍니다. 그런데 넓은 뜻으로 보면요, 우리 마음 속에 많은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삼두육비니까 못 보는 것이 없고 못하는 일이 없겠죠. 수많은 능력과 재주가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다. 이것을 이렇게 신중신으로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금강신이 견고성을 상징한다면 신중신은 말하자면 다양성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본심에 이렇게 갖추어진 다양성은 억지로 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꽃이 피면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그 본래 심성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가 어때요? 기품 있는 말도 하고 기품 있는 행동도 하고 그리고 자비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족행신중 도량신, 족행신중 도량신, 여기에서 족행신중 도량신은 발이 여럿인 신중과 도량을 수호하는 신중을 이야기하는데요. 족행신중은 말 그대로 그 발족자를 써서 발이 굉장히 빠른 신중님이시랍니다. 족행신중.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을 떠난 적이 없다 그래요. 이 족행신중은. 그래서 부처님이 다니신 곳, 부처님이 행하신 곳, 그 바라밀 행까지 모두 다 우리가 닮아서 또 그대로 부처님이 행하신 그대로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도량신, 도량신 같은 경우에는 도량을 지키는 신중인데요.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원하고 또 언제나 이 수행하는 자들, 수행자의 처소를 잘 지키고 그리고 깨끗하게 꾸며서 단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라고 합니다. 주성신중 주지신, 주성신은 성을 지키는 신중님이시고요. 그리고 주지신은 땅을 지키는 신중님입니다. 자, 주성신중부터 볼까요? 주성신중은 성을 지키는 신중님이신데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께서 거처하는 곳을 지킨 분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주성신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이분들은 우리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성주신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마음의 성을, 우리가 갖춘 이 마음의 성을 잘 단속하고 지켜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주지신은 땅지자를 쓰죠. 말 그대로 땅을 지키는 신인데 깊은 원력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복덕을 쌓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자면 이 땅처럼 차별 없이 일체 만물을 길러내는 터전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은 사실 저 땅 밑에는 수많은 보물들이 이렇게 가득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땅 위에는 수많은 중생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되어주죠. 어떠한 변화, 어떠한 수많은 변화가 있더라도 언제나 차별 없이 이 만물을 길러내는 그 터전이 되는 것처럼 차별 없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이 주지신이 갖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주산신중 주림신입니다. 주산신중 주림신은 산을 주관하는 신중과 숲을 주관하는 신중입니다. 주산 그리고 주림이거든요. 자, 주산신중부터 보면 산을 수호하는 신중님으로 말하자면 최상승의 공덕을 의미합니다.
왜 주산신중이 최상승의 공덕을 의미하는가? 자, 지혜의 눈으로 또 보배로운 이 산과 같은 공덕을 쌓는 분이 바로 주산신중이래요. 자, 우리가 저 높은 산, 큰 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산에는 작은 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바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흙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만 있는 것도 아니죠. 큰 산, 높은 산에는 수많은 것들이 모여져서 높은 산을 이룹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을 다 포용해야만 높은 산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일을 너그럽게 해서 모든 걸 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고요함을 아는 사람, 또한 인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바로 주산신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림신은 이게 수풀림자거든요. 나무목 2개 있는 수풀림. 숲을 수호하는 신인데 꽃과 싹이 매일 자라는 이 숲처럼 밝은 광명을 지닌 신이랍니다. 우리 마음에 공덕의 숲을 가꾸는 것을 이렇게 주림신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저 숲을 보고 숲이 참 좋네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숲을 보고 우리도 마음에 공덕의 숲을 가꾸어야겠구나. 그러려면 보살의 행원을 적극적으로 어려움 없이 해나가는 대승보살로서 살아야겠죠. 그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그럼 다음 볼까요? 주약신중 주가신입니다. 주약신중, 약을 주관하는 신중과 주가신, 곡식을 주관하는 신중님입니다. 주약신중은 약을 관장하는 신중님, 약사열애 같은 그런 존재겠죠. 인자함으로 중생의 마음의 병을 없애주시는 신중님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거나 코로나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갔어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약을 사서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야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부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잘 숙지를 하고 열심히 정진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주가신은 곡식을 주재하는 신중님입니다. 보통은 농사신이라고도 한대요. 주가신을. 부드럽고 맛난 음식으로 중생의 허기를 달래주는 그런 신이랍니다. 곡식이 익어가듯 수행이 깊어지면 어때요? 우리 삶에 깊이가 생기겠죠? 가을에 이렇게 들판을 보면은 곡식이 노랗게 익어가면서 벼가 이렇게 숙이잖아요. 겸손해지고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삶에 깊이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화신중 주의신입니다. 주화신중, 강을 주관하는 신중님이십니다. 하가 강하자예요. 그리고 주의신, 바다를 주관하는 신중님. 자, 주화신중은 강물을 주관하는 신중인데 저 흐르는 강물처럼 중생을 이롭게 하는 분이래요. 자, 그럼 왜 흐르는 강물처럼 중생을 이롭게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높은 산에서 물이 쫄쫄쫄쫄 이렇게 흘러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작은 물줄기가 저 먼 바다로 흘러갈 때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시내가 되고 조금 더 지나면 강이 되고 조금 더 지나면 바다가 되죠. 그렇게 해서 저 넓은 큰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작은 시내에서 큰 바다까지 가듯이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행하는 그 작은 선행, 아주 조그만한 선한 행동 하나에서부터 깊은 선정에 이르기까지, 깊은 수행까지 모두가 다 번뇌를 씻어내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의신입니다. 주의신은 바다를 주관하는 신중이라고 그랬죠? 바다를 주관하는 신. 바다는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일단은 넓잖아요. 깊고 웅장하고. 아까 저기 맑고 고요할 때에 달이 비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땅과 같죠? 허공과 같습니다. 바다처럼 이 수행의 원력도 방편도 넓고 깊어져서 부처님의 큰 공덕의 바다를 여기에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수신중 주화신. 주수신중은 물을 주관하는 신중이고 주화신은 불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주수신중, 물을 주관하는 이 신중님은 이분은 목마름에 허덕이는 그런 모든 중생을 구제한대요.
목마르고 갈증이 나고 힘들어졌을 때 그때 한 모금의 물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가 내려서 만물을 적시면 모든 생명이 잘 자라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혜를 잘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법비로서 중생을 적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문으로서 중생들의 지혜를 키워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화신, 불을 주관하는 신이죠. 불같이 환한 지혜로 캄캄한 중생의 무명을 소멸시키는 분입니다. 주화신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그 분노가 치솟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주화신은 지혜의 불길을 상징합니다. 지혜의 불로서 번뇌를 다 태워버리고 소멸시킨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주풍신중 주공신입니다. 주풍신중은 바람을 주재하는 신중이고요. 주공신은 허공을 주재하는 신입니다. 주풍신중은 바람처럼 걸림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해함을 이야기하죠. 자유자재,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는 것. 주풍신은 걸림없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흘러다니는데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고 언제나 걸림이 없게 구속됨이 없는 것. 주공신은 허공을 주재하는 신이죠. 말하자면 이분은 우리가 이 허공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이야기합니다. 법성이 공하다. 이 공한 것을 비유할 때 저 허공을 많이 예로 들거든요. 마음에 번뇌가 끼면 심성이 흐려지고 번뇌가 사라지죠. 말하자면 저 하늘에 구름이 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번뇌가 사라지고 지혜로워지면 어때요? 맑은 하늘, 파란 가을 하늘처럼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부처님의 마음과 중생인 나의 마음이 그 번뇌가 소멸됨으로써 똑같이 본성은 같아진다.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신중 주야신입니다. 주방신중은요, 방위의 신중이에요. 방위. 그리고 주야신은 밤의 신중입니다. 밤낮의 그 밤이요. 주방신중은 방위를 이야기합니다. 방위. 그 동서남북 이러한 방위를 주관하는 신중님이신데 길을 잃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말하자면 정법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내비게이션 보잖아요. 이정표를 보고 가잖아요. 처음 가는 길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많이 들어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들으시듯이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듣고 공부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길로 잘 따라가라. 이런 가르침입니다. 주야신은 밤을 주재하는 신인데 깜깜한 무명 번뇌가 가득하고 업장이 두터우면 우리가 무명으로 깜깜하다 이래서 그 어두운 밤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이 캄캄한 무명으로 생긴 생사의 밤을 밝은 지혜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야신입니다. 다음은 주주신중 아수라입니다. 주주신중하고 아수라가 같이 붙어져 나왔는데요. 전혀 다른 계열입니다. 말하자면 주주신중은 낮을 관장하는 신중이고 아수라는 다툼을 많이 하는 이들을 아수라라고 하죠. 주주신중은 낮을 관장하는 신중, 그러니까 수행의 공덕이 이 환한 대낮처럼 늘 밝고 환한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신중님들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아수라부터는 천룡 8부 중에 한 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수라부터는 그 명호가 천룡 8부 중에 명호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로 집근강신을 빼고는 모두가 다 여신이랍니다. 여신, 왜 여신일까요? 신중님이 여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그 자식을 대하는 그 마음, 그러한 자비심을 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다 잘 보살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화엄경 약창계는 각각이 갖는 그 단어가 갖는 의미가 따로 있었습니다. 집근강신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또 신중신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이 마지막에 주주신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각각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고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정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의미를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꼭 지혜롭게 이 그냥 단순한 명호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용, 그것이 갖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수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성냄과 교만과 의심이 많다고 하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승부욕이 강해서 굉장히 잘 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수라만 그런 건 아니죠. 사실 성냄, 교만, 의심, 뭐 다툼, 이건 뭐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너무나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라는요, 산속에도 살고 바다 밑에도 사는데, 그런데 이 아수라가 복을 닦아서 자신의 업을 극복을 하듯이 부지런히 정진해서 이 아만과 번뇌, 교만 이런 것들을 다 없애라는 의미를 여기 안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루라왕 긴나라. 가루라왕은 가루라는 원래가 이 용을 잡아먹는 새입니다. 새. 이 새. 네, 이 새가 이 날개가요 엄청 아름답고 멋지게 장엄이 되어 있는데, 이 가루라라고 하는 이 새는 용을 잡아먹는 새라서 특히나 용을 어디서 잡아먹냐면 저기 바닷속에 용을 들어가서 잽싸게 딱 잡아가지고 낚아채서 잡아서 자기 나무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데 그 빠름을 여기서 의미를 합니다. 왜 빠름이 중요하냐 하면 훌륭한 방편으로 중생을 고해에서 아주 빠르게 구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이 가루라왕은 이제 그러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루라왕 긴나라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긴나라는 정수리에 이렇게 뿔이 있대요. 뿔이 하나 있는데 모습은 좀 사람 같고 얼굴도 저처럼 좀 단정하게 생겼던가 봐요. 그래서 사람인지 아닌지, 이렇게 뿔이 있으니까 저게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한다고 해서 의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노래의 신이라고도 한대요. 왜냐하면 노래를 하고 법락을 즐긴다고 합니다. 담당자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긴나라처럼 부지런히 정진해서 마음이 항상 즐겁고 자제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도 하고 또 법락을 담당한다고 하니까요, 늘 즐겁고 행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마음이 평온하고 즐겁고 자유자재하다는 의미겠죠. 마우라가 야차왕입니다. 마우라가는 모습이 이무기의 모습을 하고 있대요. 또는 이렇게 뱀을 손에 잡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림 같은 거 보면, 네, 이 마우라가는 무엇에도 집착함이 없고 굉장히 겸손하대요. 그래서 마우라가는 가람을 이렇게 수호하고 기어다닌다고 합니다. 굉장히 겸손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만큼 겸손함도 있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건 도량 가람을 수호하듯이 중생을 수호하는데, 수호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번뇌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번뇌를 끊게 한다고 합니다. 자, 야차왕 보겠습니다. 야차왕은 누구냐면 사천왕 가운데 북방의 비사문천왕을 이야기합니다. 야차왕 누구다? 북방의 비사문천왕. 우리 절에 가면 사천왕이 있잖아요. 그 중에 북방의 비사문천왕을 야차왕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달리 번역을 하면, 비사문을 번역하면 다문이라고 해서요, 다문천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야차는 굉장히 빠르고 가볍게 공중을 나는데요, 이 괴로움에 허덕이는 중생을 빠르게 이렇게 구제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대용왕 구반다입니다. 제대용왕, 제대라고, 제자는 모두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용왕들을 얘기하겠죠. 제대용왕. 이 용왕님은 서방의 광목천왕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북방의 누구였죠? 다문천왕, 비사문천왕, 서방의 광목천왕. 감노의 법비로 중생의 무거운 업장을 극복하고 뜨거운 번뇌의 불길을 없애주는 분이래요. 왜? 용왕이니까. 용왕은 저 바다 속에 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용왕님한테 바닷가에서 뭐 용왕제도 지내고 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닷속에 있는 용왕은 뜨겁고 불을 이렇게 내뿜기는 하는데, 그 바닷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찬 물들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번뇌의 불길을 없애주는 분이 바로 용왕님이라는 겁니다. 구반다, 제대용왕 구반다의 구반다는 남방의 증장천왕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방편을 터득해서
지혜의 빛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시는 분이래요. 남방의 증장천왕님.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북방의 다문천왕, 비사문천왕, 서방의 광목천왕, 그리고 남방의 증장천왕이었어요. 자, 그럼 누가 나올까요? 남아있죠? 동방의 지국천왕이 남아있습니다. 자, 건달바왕 월천자. 건달바왕이 바로 그 동방의 지국천왕입니다. 이 건달바왕은 제석천의 음악을 담당하는 분이래요. 국토를 지키고 또 중생을 편안하게 한답니다. 건달바는 이 향기를 굉장히 잘 맡는데요. 그 맛있는 냄새가 난다 이러면 그 음식 냄새를 맡으면 거기 가가지고 그 향기를 맡는데 맡고 거기서 또 뭐 연주도 막 해주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간대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간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래 건달바는 그렇게 향기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저희가 전에 그 불교 용어 하면서 우리말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 불교 용어 이야기할 때 그때 건달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달. 네. 우리가 뭐 보통 이렇게 놀고 먹는 사람도 있으면은 백수 건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건달이 여기에서 왔습니다. 건달바에서. 원래의 건달바왕은요, 정법에 믿음을 내고 늘 기뻐하면서 소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음악을 하니까, 제석천의 음악들을 담당하는 분이니까 늘 즐겁고 기쁜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천룡 8부 중, 그리고 사천왕을 위주로 한 사천왕 8부 중의 명호였습니다. 아수라부터 건달바왕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주주 신중 아수라 가루라왕 긴나라 마우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건달바왕 얼천자. 이 가운데 주주 신중은 지난 시간에 신중님 이름으로 들어가고 아수라부터 건달바왕까지가 이 천룡 8부 중의 내용입니다. 명호거든요. 그리고 나서 월천자부터 내용이 달라집니다. 월천자부터는요, 바로 욕계 천왕입니다. 불교는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누어집니다. 전에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욕계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중생이 머무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탐진치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중생이 머무는 세상이 바로 욕계인데, 물론 욕계 가운데에는 이렇게 육도 윤회하는 그러한 중생들 뿐만 아니라 육도 중에서도 천인들이 사는 세상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천인들이 사는 세상도 이 욕계에 이렇게 속하기는 하는데, 이게 왜 그런가? 왜냐하면 복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지으면 천상에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상에 난다고 해서 그 천상의 세계에 계속해서 쭉 사는 게 아니거든요. 천상에 쭉 살다가 내가 지은 공덕과 복락이 다 되어서 떨어지면, 그러면 그 천인이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올지는 잘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어느 강의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천인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대요. 이 사람은 전생에, 저 사람은 전생에 천인이었겠다,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착한 사람, 두 번째 복이 없는 사람. 착하고 복이 없는 사람이 바로 전생에 천인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복을 가지고 천상에 태어났는데, 천상에서는 더 이상 복을 짓지 않고 그 복을 계속 쓰기만 하고 놀고 즐겁고 편하고 안락하게만 지내다가 그 복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때 그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복도 없고. 대신에 선량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착했던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그냥 한량없이 착하기만 한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주변에 보면 세상 착해,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겠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전생의 천인이었겠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욕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이렇게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 욕망이 가득한 중생들이 생명체가 사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색계는 그럼 뭘까?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이게 이제 욕계가 가장 낮은 단계이면 색계는 이제 그 많은 탐욕과 욕망과 그런 욕심 덩어리들을 많이 내려놓은 그런 중생들이 사는 곳이 바로 색계입니다. 색계.
특히나 어떤 음욕이라든가 식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나서 태어난 곳이 바로 셋계의 중생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셋계는요, 그냥 단순히 그 복이 있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복이 있어서 태어나는 그런 곳이 아니고 여기에는 반드시 선정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정의 힘이 있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중생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분들인 거예요. 주로 셋계에 사는 분들은 주로 이제 신들, 저 천상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욕계의 꼭대기에 천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위에 셋계에는 다 그 높은 하늘나라, 말하자면 하늘나라, 수많은 하늘나라들이 있는데 그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어떤 그 욕계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셋계에 머무는 어떤 신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셋계는 꼭 선정의 힘이 있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세계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무셋계는 뭐냐면 욕계, 셋계, 선정의 세계까지 다 넘어서서 그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은, 여기에 사는 분들은 더 이상 번뇌가 남아있지 않아요. 아주 초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그 남은 번뇌가 있을 뿐이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욕계, 셋계, 무셋계 가운데 욕계에 사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월천자부터 타와 자재천까지 나오는데요. 여기 이 구절에서는 타와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욕계 천왕이고 그 다음에 셋계 천왕이 나옵니다. 지금 공부할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독송을 해드릴게요. 건달바왕 월천자, 일천자 중 도리천, 야마천왕 도솔천, 화락천왕 타와천, 여기까지가 욕계 천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차리셨나요? 약창계에서는 욕계 천왕과 셋계 천왕은 나오는데 무셋계 천왕은 나오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무셋계 천인들은요, 이 형상이 없어서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셋계에 이렇게 나신 분들은 욕망이 없기 때문에, 또 번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형상을, 색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는 욕계, 셋계의 천신들까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욕계 천왕부터 볼까요? 월천자, 월천자는 욕계 천왕인데 달월자로 여러분 상상이 되실 겁니다. 달빛이 환히 비추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밝게 비추면 여러분 어때요? 어둠이 사라지죠? 왜 깜깜한 날, 금음날 손전등을 이렇게 비추면은 갑자기 환해지잖아요. 또는 하다못해 핸드폰에 있는 것을, 후레쉬를 이렇게 비추면 갑자기 환해지죠, 주위가. 그런 것처럼 저 달이 밝고 환하게 비치면 우리의 번뇌가 걷힌다. 말 그대로 우리 마음의 보배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월천자입니다. 물론 욕계 천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월천자라고 하는 이름이 욕계 천왕의 명호니까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화엄경, 특히나 약창계에 나오는 명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명호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명호 안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들을 지금 함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화엄경은 우리 마음의 근본 자리가 부처님의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이 마음, 이 하나 속으로 다 집결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천자 중 도리천입니다. 일천자 중 도리천. 일천자는 말 그대로 아까 월천자가 달월이면은 일천자는 해일입니다. 햇빛을 이야기하죠. 이 햇빛이 곡식을 자라나게 하듯이 우리가 빛이 있어야 곡식이, 곡물이 잘 자라잖아요. 모든 생명이 마찬가지입니다. 햇볕이 있어야 잘 성장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일천자라고 하는 이 명호 속에는 우리 그 중생들의 선근을 성숙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햇빛이건 달빛이건 모두가 다 그 중생의 번뇌를 걷어내고 깨달음의 꽃을 피워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열의 출연품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도리천왕. 도리천왕은 재석천왕을 이야기합니다.
제석천왕 어디 살아요? 도리천에 살죠. 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불교의 세계관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미산의 꼭대기에 산다. 누가? 제석천왕이. 그곳은 어디다? 도리천이다. 이 제석천왕은 그 고대 인도 천신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인 인드라라고도 합니다. 예. 도리는 인도말로 33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도리천을 33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온 말을 그대로 써서 우리가 33천 도리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미산, 그러니까 수미산의 꼭대기는 어디예요? 이 천지사방, 이 세계에서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수미산 도리천이겠죠. 그곳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 바로 제석천왕입니다. 착한 업을 짓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 천상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보시도 많이 하고 선한 업을 많이 짓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제석천왕이다. 바로 도리천에 계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야마천왕입니다. 야마천왕 도솔천의 야마천왕. 야마천은요, 어디냐면은 바로 그 위입니다. 더 위. 이곳은 밤낮이 없대요. 늘 밝다고 합니다. 아주 환하게 밝대요. 해도 너무 맑고 달도 너무 밝은지 늘 밝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낮과 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붉은 연꽃이 피면은 그걸 낮으로 보고요. 그리고 흰 연꽃이 피면 그것을 밤으로 본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연꽃은 밤에 안 피는데 이 야마천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수많은 선근을 닦고 공덕의 즐거움이 큰 곳이 바로 이 야마천인데요. 스스로 열심히 정진하고 공부하고 복을 짓고 어떻게 해서 또 선정의 힘으로 어디까지 왔다? 야마천까지 왔다. 근데 이 야마천은 이 공덕의 즐거움이 굉장히 큰 곳이고 선정의 즐거움이 굉장히 큰 곳이어서요. 축복받은 신들의 나라라고 합니다. 축복받은 신들의 나라. 그곳을 야마천이라고 합니다. 야마천왕 도솔천, 다음은 도솔천인데요. 도솔천은 도솔천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욕계 육천 가운데 네 번째 하늘, 사천인데 이 도솔천은 지족천이라고도 합니다. 만족한다의 지족입니다. 지족천이라고도 하는데 이 도솔천에 누가 살아요? 미륵보살님이 살고 있다고 전에 미륵사상, 미륵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미륵보살님이 계시는 도솔천 내원궁이라고 하죠. 연불산매를 많이 닦는다고 합니다. 신들이 만족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지족천이라고 하고요. 이 도솔천 내원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음 생에 어디 태어나고 싶어 이러면 가끔 농담 삼아서 도솔천 내원궁에 태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스님들은 가끔 그렇게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도솔천에서 나중에 이제 미륵보살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미래의 미륵부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화락천왕 타화천의 화락천왕입니다. 화락천왕은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변화를 즐기는 그런 분이래요. 화락천왕이. 그래서 남에게는 일체 간섭을 안 하고 침범을 안 한답니다. 이 화락천은 욕계의 6천 가운데 제5천에 해당이 되는데 창조하고 기뻐하는 신들의 나라래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자기 변화를 즐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들어내고 기뻐하고 즐기는 그런 신들의 나라가 바로 화락천입니다. 그래서요, 그 즐거울 낙자가 거기 들어갑니다. 변화할 화자에 즐거울 낙자. 변화하고 즐겁고 막 그런 거예요. 이 하늘에 태어나면 내가 원하는 대상, 바라는 대상을 또 마음대로 변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글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싶으실까요? 그리고 어떤 대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실까요? 화락천에 가면은 그게 가능하답니다. 다음은 타화천입니다. 욕계의 마지막, 욕계 천왕 중에 마지막인데 이 타화천은 타화자재천의 준말입니다. 타화, 남타자를 쓰고요. 화자 변화하다. 그러니까 남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렵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유자재로 자유롭게 변화시킨다 해서 타화자재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조금 전과 달리 남들이 이렇게 창조해 놓은 것들을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욕계 육천 가운데 가장 꼭대기이고요. 그리고 광대한 법문으로 중생을 성숙시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욕계 천왕의 명호였습니다. 월천자부터 타화천까지, 타화자재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타화천왕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색계천왕이 나오는데요. 색계천은 대범천왕부터 대자제왕까지입니다. 자, 대범천왕부터 대자제왕까지 색계천왕들의 명호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제가 한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대범천왕 광음천, 변정천왕 강가천, 대자제왕 불가설, 여기까지가 색계천왕의 명호입니다. 자, 색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음욕과 식욕에서 벗어난 이들이 가는 곳이라고 했죠? 그냥 복을 지었다고 가는 곳이 아니고 이 색계는 반드시 선정의 힘이 필요하다. 그 선정의 힘으로 도달하는 세계가 바로 색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그 천인들은요, 이 안이비설신이를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안이비설신이가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머리. 아시겠죠? 자, 대범천왕 강음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범천왕은 초선천에 계시는 분입니다. 초선천은 색계의 초선을 이야기하는데 중생을 자유롭게 여기며 광명을 널리 비추어서 쾌락을 얻게 한대요. 욕심을 버려서 깨끗하고 고요해서 대범천왕의 범이라고 하는 게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요하다. 착한 행을 하지 않아서 이 빛이 엄청 많이 나신대요. 색계의 초선천에 계신 분들은 그 몸에서 막 빛이 나는데 그 몸을 빛이 나면 어때요? 한번 만져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던데 이렇게 몸이 막 이렇게 빛이 나서 이렇게 만지면 그 만진 사람조차도 마음에 환희로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여기가 바로 색계 첫 번째 초선천이었고요. 그 다음에 광음천. 광음천은 이제 두 번째 하늘이죠. 제2선천을 이야기합니다. 선정에 들어서 갈 수 있는 제2선천 하늘나라인데 요분들은 이곳에 사는 천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언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래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화엄경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이 똑같은 행위를 저 제2선천인 광음천에서 한다면 말을 하려고 할 때 입에서 빛이 쫙 퍼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맑은 빛을 통해서 그 빛을 본 사람, 빛을 쪼인 사람, 이런 그 천인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입에서 맑은 빛이 나와서 그래서 광음천이라고 한대요. 이 광자가 빛광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올라가 볼까요? 세 번째 하늘나라 삼선천, 이곳은 변정천왕 광가천의 변정천, 변정천왕입니다. 근심이나 고뇌라는 것은 일체 없대요. 그래서 오직 선정의 기쁨만 있대요. 이 변정천왕. 근심과 고뇌가 없고 오직 선정의 기쁨만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선정의 기쁨조차도 마음으로서 내려놓고, 그러니까 상을 내려놓는 것이 되겠죠. 그것을 떠나서 몸과 마음이 다 청정하다는 겁니다. 그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이 세상에 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분. 이래서 변정천왕입니다. 그리고 광가천, 이번에는 제4선천인데요. 광가천은 복덕이 정말 광대하답니다. 복이 광대해요. 그리고 광가라고 하는 것은 그 과자가 그 열매 과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이 얼마나 많은지 큰 열매로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광가천인 거예요. 가장 고요한 법, 그리고 광대한 법, 그 맑은 정멸의 법을 궁전으로 삼아서 이곳에서는 천인들이 아주 편안하게 머문다고 합니다. 선정의 힘으로. 그리고 대자제왕 불가설, 대자제왕입니다. 이 대자제왕이 머무는 곳은 어디냐면 마에수라천입니다.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 가장 자제한 곳이 바로 이 마의 수라천, 대자제왕이 계신 곳입니다. 1년 사이에 대천 세계의 빗방울까지 다 한대요. 그러니까 잠깐 정말 찰나 아주 순간적인 그 시간 사이에 이 세상에 그냥 이 지구뿐만 아니라 삼천대천 세계에 떨어지는 빗방울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어디? 마에수라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자제왕이 머무는 마에수라천이 그런 곳인데 특히나 이 대자제왕은 무상법, 무상법이 그 업술무에 항상 상자를 쓰는 게 아니라 상할 때 모양 상자를 씁니다. 우리 금강경 할 때 배웠잖아요. 상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이 무상법. 그래서 무상법을 알아서 평등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다른 데는 선정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마지막 수행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그 색계의 마지막 하늘이기 때문에 무색계로 가는 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대자제왕 불가설 가입으로 설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색계 천왕이었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재미있는 화엄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화엄경 약창계를 공부해봤습니다. 화엄경 약창계 독송은 중생이 보살행을 통해서 자신의 본래 모습인 부처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정각을 이루게 하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